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 다 잘 지켜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서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 7장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이곳에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죠. 그리고 또 이곳에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진리,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오늘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오늘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신학적으로 살펴보면요. 오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앞뒤로 놓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주제 앞뒤로 무엇이 나옵니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말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진리로 거룩함을 옷 입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4가지 큰 주제를 배웠습니다. 하나됨, 두 번째 예수님과 같은 기쁨이 충만함,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음. 사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문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냥 제외시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4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된 주제인데요.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에 처음 나오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 그 말 자체로 보면 그것은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으로부터 떼어놓다. 근데 그 떼어놓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했어요. 근데 거룩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나요?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날과 다르는 특별한 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왜 구별하셨나요? 그들을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도록,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함은 오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거룩함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 창세기 창조 신학에서 볼 때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7이에요.
바벨론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무엇입니까? 6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60진법을 만들었어요. 60초가 1분이 되고요. 60분이 1시간이 되고 60진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666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8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를 상징하는, 히브리 문화를 총화시키는,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단어가, 그 숫자가 무엇이냐면 7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신학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기록하면서 계속 반복한 단어가 바로 반복한 숫자가 7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보면은요, 그곳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에는요, 하나님의 칭호가 바뀝니다. 그 칭호가 무엇으로 바뀌느냐면 여호와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시는,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35번 나와요. 왜 35번일까요? 7의 배수이기 때문입니다. 7 곱하기 5. 그래서 7, 5, 35가 되죠.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에는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거기도 공교롭게도 35번 나와요. 7 곱하기 5로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 7단어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히브리어로 14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인 안식일에 관한 단어가 35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역시 7의 배수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나오는 궁창 혹은 하늘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21번이 등장하죠. 7의 배수입니다. 땅 혹은 묻히라는 단어가 거기 14번 등장해요. 또한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날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 표현을 7번 쓰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장면을 읽어보면은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또 7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7번이 되었을까요? 공교롭게도 셋째 날에 2번, 6째 날에 2번 사용해가지고 이 모세는 의도적으로 거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7이라고 하는 숫자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7이라고 하는 숫자 그 자체가 사실은 거룩한 숫자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 주었다 그러는데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 창조 기록에 3번 나와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창조 기록 가운데 복은 살아있는 생명체만 받았어요.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다시 말해 그들의 생명력이 충천하게 되는 것이 복인데,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주신 그 복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복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안식의 그 복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여러분의 생명의 셈이 이제 이 땅에 사시면서 고갈되었을 때에 이 안식일 7째 날의 축복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날 여러분들의 참으로 고갈되어가고 말라가는 생명의 셈을 다시 충천하고 분기시켜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참으로 지배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축복 혹은 거룩함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 그 레위기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20장 7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이 레위기에 보면은 여기 홀리니스 코드,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그 제사법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은 제사법이 아닌 도덕률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도덕률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별하여 세상에서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그들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홀리니스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고모나 이모나 남매나 계모하고도 결혼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정해진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성연애하지 않습니다. 짐승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레위기 17장부터 26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홀리니스 코드, 거룩에 관한 그런 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오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깨끗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그노스 그래요. 그래서 하그노스, 하기오스, 거룩한, 깨끗함. 이 똑같은 하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은 깨끗합니다. 깨끗한 사람은 순결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하여 특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땅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도덕적이고 때묻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요? 사실 신약 성경에 이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너희가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이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다면 거룩함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저희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함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